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번 겨울의 첫눈은 아니지만 새해의 첫눈도 아주 보니까 얌전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인상적인 소절이 있었는데요.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들 때문에 첫눈은 내린다 라는 시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과 또 기쁨이 이 눈처럼 얌전하게 하지만 가득히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새해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행복하세요. 어떤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좀 이상한 기도였지만 자기 딴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너무하십니다. 정성 봐서라도 당첨시켜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얘야, 일단 복권을 사란 말이다. 이 사람은 복권은 사지도 않은 채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새해 첫 주일 설교인데 복권 이야기는 좀 그렇죠? 복권 사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복권 사라고 했다. 기도는 복권을 사고 해야 된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건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건 문제죠. 예를 들어서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시험은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게 훌륭한 신앙인의 태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그 기도에 맞는 노력과 순종,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잘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더 잘되고 좋아지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그건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인가 더 잘되고 더 좋아지려면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필요하죠. 그리고 실천하는 생활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심을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 하셨나요? 나의 삶이 더 잘되고 좋아지려면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좋은 결심과 노력,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서 좋은 결심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봉사, 전도 등 새해에는 더 좋은 성도로 성장하겠다는 결심, 더 잘 섬기겠다는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은 좋은 결심과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한층 성장하고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했던 결심이 나와요. 새해의 결심이죠.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 후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한다면 포로 생활 중 유다 백성들 일부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그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나라는 오래 지나지 않아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539년이었습니다. 이후에 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3차례에 걸쳐서 고향인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렇게 포로였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던 그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즉 주전 458년에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지요. 본문 9절 말씀에 의하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유대 땅을 향해 길을 떠난 때가 정월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바로 새해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의 여정 끝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어서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하였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고향인 유대 땅을 향해 귀환할 때 무엇인가 마음속에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상들의 기업을 향해 출발하는 그 새해 첫날에 그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결심했던 것인지 본문 10절에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그의 결심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는 지도자로서 그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을 그 유대 땅에 정착시켜야 하는 문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문제, 그리고 적대적인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 지도자로서 걱정하고 또 무엇인가 해야 할 일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결심하고 있었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끌고 귀환하는 에스라 앞에 많은 과제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여러 계획과 또 남다른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지도자인 에스라가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날 이 백성이 왜 나라를 잃고 또 포로 생활을 했는지, 에스라는 그 원인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지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가 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치력이 부재했거나 군사력, 경제력의 결핍 때문이 아니었지요. 물론 그런 것들이 문제의 원인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진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 지금, 에스라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긴 것은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인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같은 에스라의 진단과 처방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해 오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연구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땅에 귀환해서 정착해야 하는데,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주 바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홀해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절대로 내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바쁘고 또 이전보다 더 번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 힘쓰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이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끼니마다 음식을 챙겨 먹듯이 그 영의 양식인 말씀도 계속 섭취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이 바쁘다고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약해지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는 약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도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수록 더욱 말씀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 이제 지금은 안 먹어도 되나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나는 옛날에 많이 먹었다. 너나 먹어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식들 먹으라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옛날에 많이 먹어서 안 먹어도 된다고요. 그런 줄 알았죠? 그러나 옛날에 먹었으면 정말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죠. 자식에게, 손주에게 양보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사실은 옛날에 먹었던 기억이 있으면 더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밥을 많이 먹어서 오늘은 안 먹어도 되나요? 어제 2그릇 먹었으니 오늘은 안 먹어도 됩니까? 배탈이 나서 못 먹거나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을 수는 있어도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먹어도 되는 법은 없을 겁니다.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우리 몸에 늘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끼니 거르지 않듯이 늘 섭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지요. 말씀에 끼니를 거르지 않고 섭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나요? 시편 1편을 계속 보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잘 맺고 잎이 무성한 것처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끼니 거르지 않고 섭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아멘 할 때까지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조예가 깊고 또 익숙했던 에스라도 새해에 또 바뀌어진 환경 가운데 말씀을 더 연구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연구한다 해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연구하면 할수록 몰랐던 것이 새롭게 드러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영혼에 약이 됩니다. 밥이 되고 약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친해져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도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읽고 듣기로 결심합시다.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지켜 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 연구의 대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인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정말 고귀한 보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의 끝에 산상수훈의 그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비유의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이죠. 아무리 보물 같은 주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정말 절묘하고도 적절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말씀을 읽거나 또 듣거나 혹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좋은 설교를 들었다. 또 마음이 감동이 되는 말씀을 보았다. 마음이 감동이 되죠. 그러면 그 자체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여기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좋은 말씀에는 밑줄 쳐놓고 있습니다. 행함과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말이죠. 이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착각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혹은 들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작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실천하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라야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실제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듣는 귀만 유독 발달한 것 같습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몸에 새기는 것은 좀처럼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야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몸에 새겨야 삶의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면 몸에 새기는 것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는 일 없이 듣기만 한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당할 때 거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생각도 잘 안 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통해 우리 몸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도 자연스럽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묵상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만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시고 그리고 몸의 여러 지체를 주신 것은 바로 들은 것을 행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예배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예배를 정성스레 드리지 못한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 지식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쓸 정도로 해박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해 온갖 좋은 설교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천국 가는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그동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말씀, 알면서도 무시했던 말씀, 내 욕심 때문에 일부러 외면했던 말씀, 새해에는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하고 또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실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운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실천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르쳤던 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너에게 배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바로 이처럼 받은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전달받은 사람들도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함으로써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전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일꾼들이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배우지 못하고 똑똑하지는 않았어도 주의 말씀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보기에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대단한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나긴 쉽지만은 실제로 복음의 전파는 일상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반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 목사를 만나든가 성도들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기억하시고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말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권위적인 관계 또 위계적인 질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조상들 것은 아니고 이것도 일제의 잔재이기는 한데요.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염려가 되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이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오늘날 이 목적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요즘 그런 말 하죠. 가스라이팅.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우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진정성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알게 되겠죠. 교만한 자세로 가르치거나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자세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가르치려거든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위해서 도우려는 헬퍼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켜 행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주고 소개하고 또 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타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또 학위와는 무관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특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과 직분, 자기 은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고 율법학자고 또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직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 자신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새해의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속장은 속장으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또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의 새해 결심은 자기의 욕심이나 또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죠. 그는 나라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결심이었고 자기의 명예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결국 에스라 자신을 위해서도 복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성도들에게 가끔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목회가 나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고 참아야 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목회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그 목회를 통해서 제 생각이 달라지고 매일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솔직히 나오기 싫은 날도 있으나 맡았으니 나와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가 나를 살렸다. 성질도 더러웠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가 나를 살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하는 건요, 마냥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또 할 것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전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유익한 결심,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그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게 되는 얘기지만 목사로서 예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전도와 봉사에 힘쓰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또 노력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결심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